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우리 바울이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이 바나바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나바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바나바하고의 관계가 깨진 걸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연결이 돼서 바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됐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또 침체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둔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환상이 바울이 영적인 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 전환점이 됐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또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결국 이 바울과 신라는 이 심한 모욕과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 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옥 중에서 감옥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바나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 화해를 했는지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이게 디모데후서가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마가를 왜 데리고 오냐면 이 마가는 요한의 그 바울에게 있어서 요긴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바로 아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마가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전도행을 뭐라 그럴까요? 무책임한 인간, 그래서 절대로 전도행을 같이 갈 수 없는 인간, 그런 그 마가였지만 그런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요긴한 사람이라고, 요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마가와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 저 여러분들도 보게 되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라는 것이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문제가 문제의 본질이 아닐 수 있다.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의 그 본질적인 해결이 아닐 수 있다. 그럼 그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무엇이냐? 결국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정말 그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가 이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말씀 이제 구약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세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고 있었죠. 그 다음 날 갑자기 살인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살인자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이제 모세가 그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아들도 얻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그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미디안에 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40년이라는 세월이 또다시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겁니다. 자, 하루는 이제 모세가 양들을 이렇게 끌고서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당연히 나무가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걸 보고 야, 저거 이상하다.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제 불이 붙어 있는 그 나무 쪽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쪽으로 그걸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된 거죠. 모세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신을 벗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때는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에게 모세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군가, 자기 자신이 누군가 지금 모세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실까요?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소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모세, 나는 모세, 너도 내가 지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모세한테 확 와닿지 않겠어요? 모세가 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목적이 뭐냐? 결국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그 약속을 한 거, 그때 그 약속한 그 약속, 그걸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약속을 꼭 이루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그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 1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벌하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400년 전에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400년 전에, 벌써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을 보면 이번엔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자, 그 다음 4절 보니까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이삭한테 한 게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원래 그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번에는 똑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거.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도 아브라함을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겁니다.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게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참 힘든 그러한 그 큰 스케일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뭐 그냥 땅 한 평 없고요. 지금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아들 하나 있어가지고 대를 이윽기만 해도 참 좋겠는데, 참 그렇게만 돼도 감지덕지한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엄청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땅도 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꼭 그게 이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거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꼭 이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야속하게도 하나님 그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엄니사님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얘기를 나눴는데 어떻습니까? 어떨 땐 정말 답답해요. 하나님 야속해요. 하나님 이런 것도 좀 응답을 좀 빨리빨리 안 해주실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약속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가지고 계신데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이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마시고 혼자 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지금 이거를 듣고 있는 모세 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400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그런 약속하셨나? 하나님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나? 이거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약속입니다. 부도수표, 효력이 없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조금 앞쪽으로 가보면 출애굽기 2장 말씀 보면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때,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는 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힘들어하는 이거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거, 그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탄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깜빡 잊어버리셨나요?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걸 깜빡 잊어버리셨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 약속을 기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자, 10절이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 말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맞지가 않는다. 자기는 그런 그릇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왜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럴 이유가 있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죠. 40년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면서 양을 치면서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이, 그때 왜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나서지 말았어야 되는데, 더 이상 젊고 힘있고 모든 걸 갖추고 있고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화려한 이집트 왕자가 아닙니다. 모세는요, 더 이상 젊지도 않아요. 늙었어요. 또 힘이 빠졌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게 양을 치고 있는, 양이나 치는 그런 신세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생활을 통해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의 자존감, 자신감 다 없어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모세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요,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힘있고 혈기왕성하고 젊은 이집트 왕자로서 좀 의욕을 가지고 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게 안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늙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지금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입니다. 이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거 만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모세는요, 자기의 모세의 그 시선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다가만 두고 있는 거예요. 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그거를 하려고, 자기 혼자서 자기가 해내야 된다라고, 자기가 다 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거지만은 모세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모세를 도우시겠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게 하시겠다. 이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거고, 모세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모세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이집트의 그 노예 상태로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셔가지고 인도하시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왜 하나님이 왜 구원해내실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상태로 있는 게 너무 안쓰럽고 너무 불쌍해서 그거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누가 주인입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실 건데,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언약 공동체,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비전을 꼭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한다 안 한다 그런 걸 모세를 그냥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냐 말입니다. 그냥 직접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직접 어차피 하나씩 다 하신다며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그 모세를 그렇게 힘들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좋아요. 제일 편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일하실 때 어떻습니까? 늘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모세였을까요? 다른 사람 많잖아요. 모세 형 아론도 있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있고 이거 꼭 모세가 꼭 해야 되는 그거 아니거든요. 굳이 모세 해야 되는 그거 아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아닌가. 또 하나는 모세가 어떤 특출한 그런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특출하기 때문에 특출한 그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그 모세는 그렇다는 것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게 모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포기했어요. 그거 포기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해주셨어요? 그때 모세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표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빠지게 됐는데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마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어서 없는 분입니다. 없는 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 미디안에서 생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분노, 또 자포자기의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굉장한 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실패감을 주는, 그냥 실패감이라는 그 쓴물을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고작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 이번에는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보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의 그 리더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다는 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를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의 그 영적인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 시간을 통해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알아가게 되는 그 출발점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된다면 바로 이걸 통해서 모세가 되게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모세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꼭 그게 뭐 자손과 땅 이거는 아닐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나요? 막 팍팍팍팍
이렇게 되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이거는 뭐 400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아. 400년이 뭐예요? 영영 안 될 것 같다. 사실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책을 읽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사람들은요,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갈 때요,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중에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패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거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을 정말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스케일로다가 준비하시고 응답해 주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갚아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전에는 하나님 아닌 것들 붙잡고 있는 거 있으시죠? 주인 삼고 있는 거 있으시죠?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기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어렵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꺼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여러분들의 주인이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 생명생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교회, 예배 공동체로,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게 우리 생명생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공동체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 또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요,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부탁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야, 이거 일 좀 해주라, 이거 하시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출발점에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실패감, 그 좌절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만 하기다. 이 실패만만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힘들게 되는 것 같고, 나만 돌아가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쓴물을 쏟아놓고 다 털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마다 여러분들의 그 호렙산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와서 여러분들 부르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전환점에, 여러분들 인생의 그 변곡점에, 출발점에 세워놓은 그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도록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새롭게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을 감격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직도 그 호렙산 이전에 머물고 있나요? 호렙산 시간 이전에 머물고 있나요? 아직도 그 실패감과 아직도 그 좌절감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의 그 쓴물, 그 가운데 있나요?
그 가운데 가득 차있나요? 여러분들 아직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여러분들 자신에게가 아니라 여러분들 환경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이제 내가 해야지. 내가 모든 걸 감당해야지. 내가 혼자서 이걸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보시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